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산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들이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내미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붙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초등학생들 머리 쓰는 거를 보면 아주 비상하다라고 하는 감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답안들을 썼다고 해요. 문제가 뭐냐 하면 북극에 사는 동물 6마리 이름을 적어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적었다 그럽니다. 북극곰 2마리, 물개 4마리. 또 문제가 미국 독립선언문이 서명된 곳은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답을 적었답니다. 문서 제일 끝에. 또 문제가 뭐였냐면 백제시대에 일본 사신에게 우위를 다지고자 하는 의미에서 일본에게 건네준 칼의 이름 세 글자는 여러분 아세요? 정답이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근데 어떤 아이가 사시미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시험 본다 그러면 우선 부담부터 갖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학교의 시험 문제를 내신 일입니다.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난이도를 가진 어려운 문제를 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충격적인 하나님의 시험지가 지금 눈앞에 배달이 된 거예요. 그것이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시험 문제지를 아브라함에게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 문제냐? 금쪽 같은 아들, 보물 같은 아들, 약속으로 얻은 선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인신 제물로 바치라 하는 거예요. 만약 저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따지고 볼 일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 내가 도저히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답이 없는 시험을 내셨느냐라고 따질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자격이 있는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할 마지막 시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답을 쓸지 하나님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알았노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 시험 문제에 정답을 쓸지 오답을 쓸지 틀린 답을 쓸지 답을 안 쓸지를 모르셨다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던 엘리에젤이란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순간 가장 놀란 이는 아브라함도 아니요 이삭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셨다. 문제를 내신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놀랬지만 아브라함이 내민 답안을 보고 하나님이 놀라셨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꽤 고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준비의 과정이 있고 내용이 있고 결단이 있어야지만 만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 첫 번째는 여호와 일에는 내 관점을 벗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믿음의 안경을 쓸 때에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내 시각으로는 몰라요. 내 관점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순간 그동안 내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도둑이요, 부잣집을 털기 위해서 이 집 털면 재물이 많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다들 자는 줄 알았더니 엄마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 순간 도둑의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부자인 줄 알았는데 가난한 집이었네.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엄마,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 도둑은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물건을 훔치러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변을 먹자라고 하는 얘기를 오죽하면 아들이 할까. 그래서 자기가 그 전 집에서 털었던 재물까지도 그 집 마루에다가 놓고 나왔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자지간에 화투를 치고 있었다 그래요. 귀로 들었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닙니다. 눈으로 봤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생각을 결정짓는 기준이 하나 마련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진짜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을 관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관점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라고 명령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이에요.
히브리어로 모리아가 모리야입니다. 모리야의 뜻은 야훼께서, 야훼께서, 모리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자기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아들이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스트롱은 모리아라고 하는 뜻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라 부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모리아가 시험과 고난의 산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제 집에서 있는데 마당에서 텃밭에서 참새 소리가 너무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평소에 새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그날따라 유독 좀 심한 참새의 소리가 나오는데 나중에 그걸 듣다 보니까 이게 비명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밖을 봤더니 참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와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깃털, 그다음에 실 이런 것들에 묶인 이 쓰레기 같은 어떤 작은 물질에 다리 한쪽이 걸린 겁니다. 무거워서 날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워서 날아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해서인지 비명을 그렇게 질러대는데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다른 새들도 와서 해주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모성 본능 때문에, 보호 본능 때문에 새를 구해주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새를 구해서 그것을 풀어주면 날아갈 수 있겠지 생각하고 다가갔는데 웬걸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퍼득퍼득 대는데 요구만한 새가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도구가 있었으면 잡아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거니와 손만 가지고는 도저히 잡을 수 없다가 이 새가 사력을 다해서 그 무거운 이물질을 띄지 못하고 날아갔는데 멀리 날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잡으러 갔어요. 또 도망가더라고요. 결국은 도망가긴 했는데 제가 잡는 걸 포기하고 말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새를 생각하면서 저를 보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은혜의 손길인데 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아픈 고통과 고난의 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인생의 전부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약속을 통해 이루는 미래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너는 모리아산, 내가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산에 올라야만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내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셨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준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레는요, 안경을 쓴 다음에 안경을 흐릿하게 만드는 나의 우상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할 때 보다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요,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였음을 봅니다. 그토록 성경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으로 결론을 맺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에 처음 등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창세기 22장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보다 진짜 사랑했다는 거예요. 유별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표시할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하부입니다. 아하부가 나중에 헬라어의 아가페가 되는 겁니다.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도 심정이 아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삭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순종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바라보았으면 하고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 또 다른 장애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유, 물질을 대표하는 소유.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가 자아예요. 자아 또는 자존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가 관계,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보게 되는 경우도 흔하고 흔합니다. 네 번째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한, 그것을 우선시하는 한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최고로 여기면, 선물을 우선시하면, 선물을 우상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먼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이나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이 떠오른다면 십자가의 피에 그 우상이 적셔져서 녹아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얻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의 교훈은 여호와 이레는 지금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까지도 믿을 때 경험할 수 있다. 제 아내가 들으면 섭섭할 기도 제목이지만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정해놓고 그때 꼭 빠뜨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임종하는 모습 속에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제가 죽는 모습 속에 감동을 전해주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걸 나눴어요. 순교할 상황이 되면 순교할 수 있겠느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제가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순교할 상황이 오면 기꺼이 목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믿지만 지금 이후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만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후
그 다음을 확실히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노아가 지금 이유를 믿었기 때문에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어요. 본문의 아브라함도 지금 이유를 믿었기 때문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어요. 다니엘도 지금 이유를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잘 믿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다음을 못 믿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위기의 순간에 지금의 것도 무너지고 다 그 다음을 믿는 신앙도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본문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을 믿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이 죽어야만 제사가 번제가 완성됨을 알고 가면서도 종들에게 뭐라고 말을 남깁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내가 이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우리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요, 설령 내 아들이 죽도록 제물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자기에게 되돌려 줄 거라고 하는 그 다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잘 믿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선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을 때 현재의 고난을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잘 알듯이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이레는 원래 그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이레의 뜻은 준비하다가 아니라 보다예요. 보다, 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예로 들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 하시더라. 여기에서 보거니와 보시니라 라고 하는 보다의 단어가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란 단순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에게 합당한 것으로 준비하신다는 뜻이 맞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안경을 쓰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져 있다고, 나만 왜 고통당하냐고, 나만 왜 힘들다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고 계심을 통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지금이 아니라 그 다음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있는 내 믿음의 우상들을, 믿음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선물이 풍성하고 깨끗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진정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문제에 멋진 답을 냈듯이 우리 또한 인생의 고난과 바람 앞에, 풍랑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응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탄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